저는 오늘 잠언서 4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매 해년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지나간 한 해 동안에 이루어 놓지 못한 많은 꿈과 또 아쉬움 때문에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기쁨과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의 생각과 꿈이 이루어지겠지, 좀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복을 받는 등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해 좋은 것들을 가득히 담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고 자세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된 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첫째로 꿈과 희망을 갖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어야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꿈이 있습니다. 꿈도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에너지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을 때 삶의 에너지가 충전되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해 무슨 꿈을 꿉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나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꿈도 있고 희망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꿈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꿈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17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갖는데, 그 꿈과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7년 한 해 동안 꿈이 되시고 희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꿈이요, 어떤 우리의 희망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고 의로움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꿈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꿈 은혜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성결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가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죄와 세속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치료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치료받고 육체도 치료받고 건강과 생명을 얻는 아름답고 찬란한 꿈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주를 쳐다볼 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꿈을 꿀 수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모두 다 불뱀에 물렸습니다. 독이 많이 올라서 다리가 퉁퉁 붓고 삶의 소망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서
세워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놋뱀을 쳐다보면 너희들이 불배에 물린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아도 놋으로 쳐서 뱀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 끝에 매달아서 성막 한가운데 세워놓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쳐다본 중 다 낫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랬죠. 불뱀에 물렸는데 왜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가? 이해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다리를 절뚝이면서 성막에 나와서 그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불뱀에 물린 상처가 치유되고 녹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빌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치료를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활과 천국과 영생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성령 충만의 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2017년 한 해 동안 달려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망과 음부를 철폐시키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절과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와 평안과 소망과 우리의 모든 꿈을 이루어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과 꿈의 기초가 바로 이 십자가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계획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안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도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꿈을 저와 여러분이 꾸고 달려가는 그와 같은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라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평안과 소망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악한 마귀를 능히 깨뜨리고 이기며 승리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는 크고 작은 그러한 일들의 힘든 것,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옵소서. 그 재판장이 그 이야기도 듣지 아니하고 그 말도 용납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매일 아침마다 재판장이 일어나서 출근할 때마다 쫓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가서 부르셨습니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쫓아다니면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매일마다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결과 재판관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밤낮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므로 내가 그의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기도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과부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면서 그는 올바른 재판관이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강청하자 그 악한 재판장도 그의 강청을 들어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원수를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묻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병마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자녀와 남편과 아내에게 임한
더럽고 추악한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치 과부처럼 재판장에게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와 분명한 꿈을 가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간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부는 복잡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에게 가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주 놀라우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를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도의 내용을 반복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복해서 부르짖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괴롭고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는 외마디 소리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지금 물이 기온이 차기 때문에 여기서 15분 이상 있으면 기온이 내려가고, 그리고 나는 저초온증에 헤매다가 지금 심장마비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나를 반드시 끌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땅까지의 거리가 약 10여 미터가 되는데 나는 헤엄할 수 없습니다. 헤엄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 헤엄치는 방법을 못 배웠으니 나를 빨리 건져주십시오. 내 발끝에서부터 발 밑까지 물이 차 있는데 그 한계는 한 1m 좀 되는 것 같은데 빨리 구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외마디 소리를 지릅니다. 그 외마디 소리를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왜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빨리 잽싸게 수영할 수 있는 사람 수영을 하고 튜브를 던지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취를 통해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죠. 우리는 2017년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나올 때 외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들을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아내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도 응답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것도 그렇지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작년 2016년 12월 29일 날 우리가 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29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5년 동안의 론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김영 장로님 중심으로 중보기도팀들이 열심히 모였습니다. 많지 않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017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 어떻습니까?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새해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새해를 만듭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새해를 만들어가는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십시다.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갖지 않고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안 좋은 것들을 한번 세보세요. 안 좋은 것들만 다 눈에 띕니다. 안 좋은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 좋은 것들은 하나 없죠.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세워봐야 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받은 복들을 자꾸 세워야 됩니다. 주실 복들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우리는 자꾸 마음속에 새기고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죽음의 절망 같아도 그 안에서 생명을 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희망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내가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신다. 작년 비록 어제지만 2016년 어제였지만 2010년 한 해 11월 말에 우리 둘째 놈이 벽에다가 아빠 나는 이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래요 그러면서 4가지를 딱 붙여놨어. 4가지를. 야, 저 놈은 정말 염치도 없다. 어떻게 저렇게 선물을 받겠다고. 그러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뭐 그렇게 하죠. 우리 큰 놈은 보통 뭘 얘기하냐고 그러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둘째 놈은 쫓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되게 좋은 건데 그러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이게 되게 좋은데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이거 참 갖고 싶다고. 아빠가 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해줄 거라고.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는 네 생일이 아니고 예수님 생일이다. 몇 번 얘기해도 그건 안다. 그건 아는데 내 이게 필요하다고. 이거 4개나 써준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참 그래요.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못된 놈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나중에 용돈을 다 챙겨서 하나하나씩 다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둘째 놈만 준비해주는 게 미안해서 큰 놈을 자꾸 뭐라고 했더니 자기는 뭐 필요 없다고 자꾸 필요 없다고. 내 입을 넓게 열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줄 것을 소망하고 자꾸 입을 열어야지요. 그냥 다 아시겠지. 물론 주님은 다 아시죠.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벌거벗고 다닐 수 없다는 것도 알죠.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아빠가 좋은 걸 해줄 것을 아니까 그 정도의 수준은 우리 아빠가 분명히 해줄 줄 아니까 그 써놓는 거죠. 붙여놓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소망하며 기대하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대전 순복음교회 김석산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참 특이하세요. 늘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는 조금 모자랍니다. 하나님 그 조금 모자란 거 채워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조금 모자라지만 주님이 채우시면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번은 기도원을 살려고 계획을 했대요. 기도원을 살려고 계획을 했답니다. 기도원을 살 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원 한 장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한테 교회에 기도원이 부주가 큰 게 하나 필요한데 소문을 다 내라. 부동산 가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소문을 다 내라. 대전 순복음교회가 기도원을 살려고 계획 중이니까 그런 부지에 기도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소문을 내라.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 동네방네 부동산에 친구들 모여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러는데 교회에 기도원을 하나 사야 되는데 그 기도원 부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야, 그 큰 교회에서 교회 기도원을 산다니까는 야, 대박이 나겠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쫙 왔습니다. 한 3개월쯤 됐더니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교회에서 기도원을 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좋은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을 사시죠. 그러면서 그걸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돈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나도 없지요. 땡전 한 푼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 모자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모자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모자랄 뿐이지 많이 모자란 게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분이니까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모자랍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부동산업자가 조금 모자라면 괜찮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계약을 했는데 그 16억 원짜리 기도원이었어요. 16억 원짜리. 그래서 16억 원짜리 기도원을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우리가 조금 모자란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 은행업자하고 부동산업자가 다 결탁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처리하는데 이 돈을 못 갚으니까 은행에 이게 넘어간 겁니다. 그 부지가 넘어간 거예요. 원래 기도는 아니고 큰 농장을 했던 산속에 있는 곳인데 건물도 3층짜리 건물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넘어갔는데 은행이 안 팔리니까 이걸 해결을 못하는 것이에요. 해가 넘어가면 이것 때문에 문책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헐값에 빨리 팔아야 되는데 업자를 찾았다가 교회가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끄고 모십니다. 끌고 왔다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은행 관계자하고 부동산업자하고 다 이제 은행에서 만났는데 은행장이 말하기를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모자랍니다.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데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발을 동동동동 구르가 우리가 다 이것을 갖다가 깎아주겠습니다. 그 16억 원짜리를 깎고 해가지고 9억 원으로 깎고 나중에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모자라니까 은행 융자도 껴달라고 했더니 은행 융자도 다 껴줬어요. 그리고 나서 수수료 떼고 그 다음에 법인세에 들어가는 거 다 정리하고 했더니 통장 5천만 원짜리 통장을 하나 가져오더랍니다. 오늘 다 기도원을 이전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그러한 수수료를 다 내고 그 다음에 그 남은 통장 5천만 원을 목사님 교회 이름으로 가져왔습니다. 땡전 한 푼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기도원을 사고 그 큰 부지를 사고 5천만 원짜리 통장을 은행에서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갔을 때 목사님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 기도원을 보여주라고 쭉 보여주더니 나중에 밥 먹으면서 그 얘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늘 우리는 입술로서 긍정을 선포해야 된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없어도 내가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없는 게 아니다. 조금 부족할 뿐이다. 우리는 2010년 한 해 동안 달려가면서 늘 긍정적이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또 마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말했을 때 안드레가 가서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소년이 먹을 수밖에 없는 조그만한 물고기와 보리떡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르면 또 생기고 자르면 또 생기고 자르면 또 생기고 퍼다주면 또 생기고 퍼다주면 또 생기고 그렇게 해서 12강조리가 더 되는 물고기와 보리떡이 남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2017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며 산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어저께 밤늦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이것저것 하니까 2시 그렇게 시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는요 피곤할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로 벌떡 일어나니까 건강하게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작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꿈과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새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새를 만들자. 우리 옆에 분한테 믿음으로 사는 새를 만듭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새를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새가 되기 위해서는 자꾸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잃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또 음산하고 침침한 그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주께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발라준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성가복을 입고 이렇게 찬양을 하셨는데 이 성가복을 보내준 분이 유봉순 권사님이라고 한국의 신월동 성교교회 지휘하시는 지휘자님인데 저희 이모님입니다. 이모님인데 제가 지난 11월 달에 한국 갔을 때 우리 대장님 통해서 성가복을 하나 맞춰야 되는데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알아봐 주시라고. 그 얘기를 우연찮게 저희 옆에 있던 이모님이 듣더니 마음이 감동이 됐나 봐요. 그거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고르고 이것저것 다 해고서 오늘 입은 이 디자인을 골랐는데 그리고 나서 왔는데 보니까는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했는데 뭐냐면은 갑자기 폐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폐암에. 그래서 지금 폐암에 걸려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쪽 오른쪽 폐에도 암이 있고 왼쪽 폐에도 암이 있다. 그래서 낙심이 많이 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데 야 하나님께 귀한 예물 이렇게 성가복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셈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지난 12월 26일 날 1차 수술을 했더라고요. 1차 수술. 폐 안에 있는 그 암덩어리를 떼어냈는데 폐를 다 열지 않고 복강경으로 구멍을 내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했는데 암덩어리를 조사하니까 악성암이라고. 악성암. 그걸 잘 떼어냈다는 거예요. 잘 떼어냈다. 나머지 이제 한쪽 폐도 수술해야 되는데 이쪽 폐가 다 아물어야 이쪽 폐를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카톡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러 연락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셨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소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을 자 열 자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 때 닫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새해가 되십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사랑을 실천하는 새해가 되십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새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해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북돋아주고 그리고 세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과 17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고 인정받아서 그 복과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에 영광 돌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곳간에 무엇이 있어야 나눠주는 것이죠. 내 곳간이 텅텅 비었는데 무엇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곳간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풍성하신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넘치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믿음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와 준비로 주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과 좌절과 낙담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과 사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